하나님의 어리 가운데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 한 절을 갖고 왔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오늘은 두 절이네요. 너무 짧아가지고 14절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사도 바울 선생께서 에베소라는 지방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친히 쓰고 있으십니다요. 사도 바울 선생은 또 무슨 좋은 덕담으로, 사랑의 속삭임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앙심을 북돋아 주고 있을까요? 한번 엿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라는 것은 이제 그 전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자 일꾼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방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함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들에게 라고 말을 하는데요. 땅에 있는 각 족속들은 이해가 가요.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또 넓게 생각하면 안 믿는 전도 대상자들까지 포함하겠죠. 궁극적으로 믿는 자가 될 전도 대상자, 싹이 파란 사람들, 싹이 보이는 사람들, 구제불능인 사람들 빼고요. 실제로 구제불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지옥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믿기 힘드시겠지만 아쉽게도 이 세상엔요, 구제불능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한 100배 정도 많다. 이렇게 보세요. 어쩌면 1000배일 수도 있어요. 자,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판단이니까. 추세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하늘에 있는 각 모든 족속은 뭘까요?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서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사실 성경에서 주장하는 거는요, 죽어서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낙원에 거하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심판날에 육신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면서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국과 지옥형으로 갈린다. 심지어는 낙원도 아니고 그냥 잠자고 있다가 죽은 영혼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심판의 날 그 육신이 살아남으로써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판가름 나는 그 심판에 새로운 몸을 입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뚜렷하게 이런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고, 어떤 성경 보면 죽으면 또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간다, 낙원에 간다, 아니면 잠자는 영혼이 나중에 부활해서 일어난다.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무슨 되는 것이냐? 불분명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사람은 쉽게 예측할 수 없고요. 다만 성경에서 주요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면 돼요. 마음속에 새기면 됩니다. 뭐죠? 우리 인간은 죽으면 지옥과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언젠가는 꼭 있고, 언젠가는 떠날 줄, 천국 갈 줄, 지옥 갈 줄 알면서도 미련 때문에 난 울고 바보같이 믿지 못했다. 그 하나님의 미련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언젠가는 꼭 심판날이 있고, 그때는 진짜 부활해서 새로운 몸에
영이 들어가 우리 우리의 영이 내 영이 내 몸에 새로운 내 몸에 합해짐으로써 영원한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에서 곡습 고통을 받느냐. 영원한 고통. 무서운 얘기지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세상 살 때.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행복이냐? 고통도 그냥 뭐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딱이 한 대 맞는 이런 고통이 아니에요. 불지옥. 불에서 바베큐로 타는 그 고통을 영원히 느낀다고 어떻겠습니까? 참 상상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끔찍한 고문을 하실까요, 영원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특성이 사랑과 공의, 그리고 공의로 꼭 심판하신다. 심은 대로 얻게 하신다. 너가 살아선 전에 극악무도한 생활을 했으니까 네 결과다. 무서운 얘기지요. 자, 그래서 하늘의 족속들은 뭐냐? 그 죽은 사람들, 잠자는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의 족속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의 하나님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만의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루시퍼의 무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천사들의 족속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신비한 영의 세계를 깨우침으로써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즉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를 전함으로 희생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천지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이름을 주셨죠. 하늘, 땅, 바다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역시 만드신 인간과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이름을 주셨다. 뭐 루시퍼면 루시퍼, 미가엘 천사는 미가엘. 이렇게 말이죠. 우리 족속들도 뭐 이스라엘 족속, 무슨 팔레스타인 족속, 한민족, 한국 족속, 일본 족속 이름을 주셨겠죠.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아버지께서 붙여줬다. 하나님께서 창조자니까 주인임을 선포하신 거죠. 주인임을. 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부이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 무릎을 꿇고 빈다. 무엇을 위해서 빌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니까 자기의 전도 대상인 이방인 성도들, 구원받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죠.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특이하게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비는 기도하는 그 겸손한 태도와 또 간절한 태도, 마음가짐,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자세, 왕 앞에서 신하가 무릎을 꿇는 그런 행위죠. 아버지 앞에 자식이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는. 자, 복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서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도 힘들고 무릎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 마음도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이 존경과 간절함과 또 복종함과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것과 그런 마음에 담겨 있죠.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비나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많음을 따라서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 이방인들의 각 속 사람을 그 마음이 아니겠죠. 영혼을 능력을 강건케 합게 비는 거죠. 강건, 우리 속 사람의 마음을 혹은 우리들의 영혼을, 영혼을 강건하게, 강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옵시며,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이방인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이 점점 강해지고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은 자 능히 모든 성도 우리 믿는 동료들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의 아는 혹은 주님의 그 가르치심의 뜻이 뭔가를 성령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성령의 도움 받아서 깨달아 알아서 그 지식이 넘쳐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무엇보다도 지식 중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깨달아서 우리 이방인들이요.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여러분들 그거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얼마나 큰가, 깊은가를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넓이가. 그러면서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게 해주십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은 사랑서부터 온유, 겸손, 인내, 많이 참으심 많겠죠. 그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믿기 시작한 믿음의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자라나서 터가 굳어져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덕성과 마음이 고자로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고요. 기도로 또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 능력대로 우리가 뭔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고상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맞는, 합한 그 모든 것들이 더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더 넘치게 기도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원하라. 교회 안에서 모인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요. 자, 여기서요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 전도자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이 굳게 털을 내리고 굳어지고 자라나서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덕성,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닮아가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넘침으로써 많은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맺고 사도 바울처럼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존재들,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님서부터 천군 천사,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기도처럼요, 우리의 삶에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런 존재들, 특별히 선한 것들, 가령 사람이라든가 타인, 아니면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 하나님의 이러한 피조물들, 창조물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원수들도 위해서 기도해야죠. 모든 각 족속에게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이 바로
그 모든 족속들, 하늘의 천사의 영적 존재들까지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다시 한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이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한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방석을 깔아놓고 그냥 땅바닥에 하면 아프니까,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그냥 무릎을 못 꿇어요. 맺혀도 뼈가 뽀개지고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석을 깔아놓고 그렇게 하고 앉아도 한 몇 분 지나면 이게 아프단 말이에요. 다리가 저리고 너무 몸이 무겁게 쌀 몇 가마니가 누르니까 무릎뼈를. 그래서 이걸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슬그머니 다리를 이렇게 좀 펴서, 이제는 다리를 이제 안짱 다리로, 양반 다리로 기도하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나중에 쭉 펴고 발을 쭉 대자로 펴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마음이 헬렐레 해가지고 이런 자세로,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다 보면 좀 시어리어스해지지 않아요. 마음가짐이.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세요. 마지막 그 감난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는 모습, 무릎을 다 꿇고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머리를 그 손에 감싸 주시고 기도하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 만약에 그 그림에서 예수님께서 두 다리를 대자로 쭉 뻗으시고 뭐 간절하지 않은 태도로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그림에서 우리가 뭘 느끼지 못하겠죠. 간절함을.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께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진정한 왕 중에 왕 앞에, 우리의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러나 우리의 태도도 종종 때로는 그런 간절한 태도를 가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도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 지가 오래됐는데, 예전에 교회를 그래도 조금 출석하고 그럴 때는, 교회 새벽 예배 시간이나 그럴 때는 무릎을 꿇고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좀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이제 형식적으로, 불편한 형식적으로 치부가 되었는데요. 여기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요. 실제로 저도 인생 55년 살면서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저절로 무릎이 꿇게 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제발 여기서 좀 저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죠. 무릎을 꿇는 기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도 절박한 상황에서 무릎을 꿇게 돼요. 저절로. 시도 때도 없이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침대에서 땅바닥에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긴박하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그렇게 무릎 꿇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이었냐고요? 다 돈에 관련된 거죠. 제가 죽을 병 암에 걸렸겠습니까? 뇌출혈 걸렸을 때, 뇌출혈 맞았을 때도 무릎 꿇고 기도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걸어도 다니고 완전히 마비가 돼서 반쪽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됐으니까요. 눈만 좀 안 보이고 그랬지만 운동 못하고 큰 발이 저리고, 그러나 그게 죽을 병같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릎을 안 꿇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다 완치를 시켜주셨는데, 제가 무릎을 꿇었던 거는 다 그 돈 때문에 몇 번 꿇은 적이 있습니다. 다 결국은 한 가지로 통해요. 다 돈이 그렇게, 사람이 아마 돈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나 봐요. 무슨 비즈니스를 살 때 사서 오픈을 했었는데 제 체질에 안 맞게, 그게 이제 장사도 안 되고 안 팔리니까 다 죽은 가게를 누가 사겠어요. 도저히 작자도 없고, 그러니까 저절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죽을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할 때 자다가 기도하고 무릎 꿇는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팔릴 것 같은 그런 믿지는 손해보는 비즈니스였는데, 어떤 나이도 적어 동갑이야. 젊은 시집도 안 간 처녀가 갑자기 나타나더만 자기가 그걸 사겠대요. 전화로 보지도 않고. 예? 안 봅니까? 볼 필요가 없대요. 삼신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자기가 살 테니까 얼마 받기를 원하느냐요. 그래서 아니 내가 보지도 않고 삼신 할머니가 사라 그래서 보지도 않고 사겠다는데 쫄아가지고 장사 안 돼서 쫄아서 조금 불렀겠어요? 내가 산 거보다 좀 더 불렀지 지금. 이 어리광 내가 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야 삼신 할매가 꿈에 나타나서 사는 거 내가 보내준 거야. 삼신 할미 빨리 조금 더 불러. 너 손에 안 보게 해줄 테니까. 그 진짜 그 조금 더 불렀어. 제가 6만에 샀는데 6만 3천인가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양심이 있으니까 7만 8만 불렀겠어요. 6만에 3천 6만에 샀으니까 3천 불 더 불러서 6만 3천원 사가라고 내가 당신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빨리 오라고 내가 이거 아무한테도 안 팔고 갖고 있을 테니까 얼른 오시라고. 그러니까 원래 돈을 갖고 와가지고 진짜 당장 샀습니다. 그냥 그놈의 삼신 할매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거 팔기 전에 보름을 아무도 작자가 안 나오고 반에 반값으로 그냥 거저 사겠다는 사람들만 나와서 반값을 거저 먹으려고. 그래도 3만 불에 판다고 해도 안 팔아 사람들이. 그냥 거저 달라 이거야. 안 벌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잠만 하고 그냥 일어나면 눈물까지는 안 나와서 속이 다 들어가니까 무릎 꿇고 그렇게 며칠 보름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신 할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꿈에. 근데 그 산 여자가 어떻게 됐냐? 쫄딱 망했지. 아니 그게 쫄딱 망이 아니고 나중에 만났어요. 한 1년인가 2년 후에. 그 만났는데 연락이 왔어. 근데 어떻게 됐냐니까 간신히 2년 동안 개고생하다가 뭐 되게 개고생하다 팔았다나. 그래도 그 여자는 좀 수완이 좋아서 좀 가게를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요 무릎 꿇고 더군다나 거기다 눈물까지 흘리고 간절히 하는 기도는요 꼭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군 뭐 선한 일을 떠나서 그까지 악한 일만 아니면 우리에게 절대절명한 위기의 상태에서는 뭐 경제적으로든 뭐 질병적으로든 꼭 가족관계든 인간관계든 회복시켜주고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체험을 여러 번 했죠 저는. 근데 그게 다 돈에 관련된 일이 많더라. 그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사화복, 특별히 우리의 물질 축복권, 경제적으로 어렵지 궁핍하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게끔 저 사람 저 하나님 얘기하고 믿는 사람인데 말로 입만 열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저 사람 저 광대 거의 거지됐대. 저 광대가 저 주둥이만 열고 하나님 예수님 떠버리고 다니는 저놈이 거지됐대. 글쎄 돈 다 날리고 사기당하고 뭐 망해서 비즈니스가. 만약에 그렇게 돼봐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 자랑하고 다니는 아들놈을 거지가 돼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다니는 그 입이 먹을 게 안 들어가고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고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입에 들어가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신 숭배 국가들 하다못해 어린아이들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국가는 100%다. 100%. 누굴 믿습니까? 이슬람교 최고로 악신 알라방구를 믿죠. 알라방구 100%예요. 그 알라방구 믿는 사람은 무조건 살인을 즐기고 무조건 못 살아. 석유가 나와도 못 살아. 하다못해 지금 아프리카에 이슬람교 많이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야? 힌두 소대가리 믿는 그 종교도 아주 못 살아요. 인도, 뭐 파키스탄 다 이슬람교 아니면 힌두교. 그것도 뭡니까? 불교. 지금은 불교가 많이 위축되는 현상이지만 불교 국가들 보세요. 잘 사는 나라 있나? 없어요. 불교 국가도.
없습니다. 중국 불교 국가 있죠. 일본 불교 국가입니다. 근데 일본 잘 살지. 일본이 희한하게 미신 별의별 참미신을 다 믿는데 일본 사람도 잘 살아. 그거 참 이상하죠.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일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잘 살게 되죠. 그전에 못 살았다가 불교 국가였던. 일본은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뭐 한 1%, 2%밖에 안 된다 그래요. 굉장히 극소수만 인구에서 믿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 잘 사느냐? 그 사람 민족이 잘나고 똑똑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 국가 민족인데도 잘 사는 데는 저는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도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그 민족이 잘 사는 거지, 참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모든 흥망성쇠에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꼭 개입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깨우쳐서 다, 일본 사람들은 민족성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깨끗해요. 깔끔하고 아주 화끈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 먹으면 진실되게 일을 추진합니다. 추진력도 있고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날에는 전적으로 깨끗하게 순수하게 믿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일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두리뭉실, 뭐 여기서 재미도 보고 저기서 맛도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깨끗하게 순수하게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할 겁니다. 항상.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이 오늘까지 축복해 주는 데는 몰라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물론 민족성이 그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똑똑하고 얕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 다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만 도와준다. 그 다른 민족은 머리가 나빠서 다 못 산다. 우상 숭배를 떠나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아래 새로워지든지 아니면 저렇게 놔두다가 어느 한순간에 화산이나 지진 해일로 한순간에 물에 몰살돼서 다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무슨 본보기로? 우상숭배 본보기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리 처음과 중간 과정이 좋았어도 끝에 가서 몰살과 멸망과 갑자기 사라져 멸망돼 버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유흥문화가 발달되고 마약과 환각과 이런 유흥문화 속에서 일본도 지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고 우상숭배와 어느 한순간에 그 쾌락과 환락의 도시가 그 화려한 야경의 불빛이 몰살될 수도 있는 거죠. 즉 일본에 슬슬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화산과 해일과 지진의 또 나라가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극명하게 드러나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은 못 삽니다. 그리고 복이 없어요. 지금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믿음 생활 우리가 영위해 나갈 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